야고보 말씀 우리 계속 읽습니다. 야고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약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된 자매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또 상대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기도회를 마치고서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좀 염려를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괜찮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안 졸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신자 교육을 제가 맡았는데 막 유독 제가 이렇게 흥분을 했어요.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게 흥분이 되는 이유가 그냥 교회는 언제나 생각하면 할수록 이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인데요. 저 같은 목사의 아들은 대개 이렇게 조그만 고등부에 뭘 한다? 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고등부 회장인 거죠. 회장인데 이렇게 딱 그 제 부하들하고.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먼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주변을 돌면서 야, 그 친구 이름이 상무인데 상무야 생각해봐라.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 말이야. 아침에 저 청소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새벽 예배 나오다가 청소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냥 이 밤새 걸었어요. 대학은 은혜로 갔고 그런 생각을 하고 밤새 걸었던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행복해요. 왜? 교회란 그런 거니까. 교회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우리 꿈을 걸어도 되는 거죠. 교회는 목숨을 걸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저 성도들 막 제가 너무 흥분하면서 제가 스스로 진단했어요. 왜? 애들이 잠을 못 자면 나대거든요. 제가 어제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흥분하긴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거지. 마이크 끄지 마세요. 왜 마이크 줄이는 거예요? 마이크 올려줘요. 지금 흥분해야 돼. 교회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교회는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아세요? 자, 다시 우리 교회, 우리 베이직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왜 좋은지 아세요? 네.
부르신 분이 좋아서 그래요. 설교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찬양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이래서 교회가 좋은 거죠. 그러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면 예배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여기 오면 뭐가 좋아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못 들어본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르신 분이 좋아서 그래요. 부르신 분이 완벽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ultimate 아니 most fundamental 뭐라 그러겠을까? 몽골 말을 듣다 와서 그런가? most fundamental reality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지체라면 교회는 부흥해야죠. 우리가 부흥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장성에까지 그 분량에 이르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다른 거 부흥 아니에요. 교회 교인 숫자 많아지고 헌금 많아지면 목사님 차 바뀌고 목사님 좋은 집에 살겠네. 그래서 목사님은 좋겠네. 그거 부흥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부흥이란 말이죠.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절대로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좋잖아요, 그죠? 야, 마이크 조절이 선수야 그냥. 제가 소리를 지르면 저기서. 그런데 이 교회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읽다가 가슴 시원한 분들 많았죠. 진짜 그런 분들 많았죠. 맞아요. 하나님 진짜 그 목사님 너무했어요. 맞아요. 그 장로님 너무했어요. 맞아요. 그 성도 너무했어요. 갔더니 옷 잘 입은 사람, 잘난 사람, 회사 좋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 같은 사람,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는 교회 나는 봤어요. 그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떠났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름 없고 뭐죠? 이름 없이 상투도 틀지 못했던 그 사람, 저가 다닌 모교의 1회 졸업생의 아버지 백정 박 씨가 선교사 에비슨의 도움을 받고 그가 생명을 구하고 나서 그가 상투를 틀고 그 선교사 무어와 에비슨이 편지를 써서 면전 교사를 받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줬는데 나를 내 이름 같게 한 상투를 털게 한 이게 누군가.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우리 양반도 나 같은 촌놈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몽땅 교회로 몰려 나온 거예요. 우르르. 근데 말이죠,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어요. 곤당골 교회는 에비슨이 워낙 이 고정 주치의였기 때문에 양반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양반인네들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야, 이거 불가촉 천민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자하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나 우리 같이 예배 못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저런 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냐. 그때 무어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양반들이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홍문수골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 부흥했다 안 했다? 안 해야지, 그런 교회는.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 홍문수골 교회에서 다시 이 곤당교회를 찾아와서 그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 된 겁니다. 거기만 그랬을까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갈등은 없었을까요? 오늘 여기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건 우리 베이직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나누는 거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줍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죄로 정죄하리라. 그리고 나서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율법에 말이지, 니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너 간음을 안 했는데 네가 만약에 살인했다 그러면 너는 그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이런 비유를 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누군가 이게 잘 안 맞거나 혹은 누군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거나 스타일이 다르면 차이가 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빈부격차가 나는 걸 이렇게 느끼는 이 문제를 다룰 때 교회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평등한데 말이야. 서로 존중해야지. 이 정도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 혹은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다루는 거지. 그럼 그게 뭔가? 제가 원래 준비했던 말씀의 순서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5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이유예요. 지금 이제 혼내는 이유예요. 응?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 이 목사나 이 교회 리더들을 먼저 혼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고 좀 난노한 필티, 이게 막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저 문간에 앉았든지 내 발등상에 내 발치에 앉으라. 이게 너 시중 두는 사람이나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 이거를 이제 꾸중하면서 이거 꾸중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가난할 때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너희가 된 거 아니야? 그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그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우리 알면, 그거를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노력해서 그럴 때마다 기억하고 다시 확인한다면 우리 가운데 진짜 교회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교회하면 그냥 생각하면 행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이 초이스가 2개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 절대 안 되니까 어차피 이 풍진선상은 이거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이룰래요.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런 현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래요. 포테이스트 할래요. 여기서 그거 누려볼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초이스라면 여러분 뭘 택하실래요? 이번엔 답이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죠. 첫째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우리를 택하사 부요하게 하셨대요.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했다를 조건으로 보는 이 독법은 그렇게 가난하다가 뭔가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옛날에 정치 신학을 하는 분들이 민중 신학을 주장하면서 이거 봐라, 우린 가난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해야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그건 조건이 돼요. 그죠? 가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건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그죠? 세상에 대해서 욕심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도 없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독법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택받았을 때 그때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세상에서 가난했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읽혀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든지, 영적으로 실패했든지, 관계에서 실패했든지, 사회적으로도 망가졌든지, 그 어떤 형태의 가난이든지 어떤 삶의 정황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난할 때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거지.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격 없을 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자격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자격 없을 때, 가난할 때, 사람 앞에서 변변찮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신 거지. 우리 욕망에 따라 부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걸 잊어버려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걸 잊어버려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내가 이럴 때, 내가 형편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게 기억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그렇게 쉽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래 나는 그런 부르심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우리에게 쉽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는 거죠. 넌 틀렸어. 넌 스타일이 그게 아니야. 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려면 우린 예전에 틀렸어요. 원래 우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린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봐요. 한번 우리 현실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엿새 동안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다 준비해 놓은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손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벽한 질서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몽땅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우리가 그 망가뜨렸잖아요. 그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냥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그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축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가질 만한 사람 돼보겠다고 말이죠. 형하고 엄마의 타중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발꿈치를 잡는 자, 훔치는 자로 살다가 아버지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훔치잖아요. 엄마랑 공모해서 훔쳐가지고 그가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고생해서 그가 장성한, 원하는 대로 장성한 부를 이뤘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순서대로 내보내고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혼자 남은 거지. 홀로 남았어요. 자기가 복을 합당하게 누릴 자격을 가진 사람 되기 위해서 애써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안 가요. 적신만 남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났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에게 모든 것은 주어진 거예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을 시작하는데 그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갔다가 400년을 넘게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몽땅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죠?
신명기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7장에 한번 가볼까요? 세상에서 가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신명기 7장에 7절에 보세요.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내 거야 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정신 차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변변찮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8장에 가보세요. 9장에 가보세요. 9장 5절부터 6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 원래 자격 있어서 이거 받은 게 아니야. 목도 곧고 말도 안 듣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꺼내가지고 40년을 데리고 세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무리바에서 실패하는 그 사람들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너희들이 노력했음도 아니고 너희들이 과실을 거둔 것은 너희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었어. 너희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뒀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집에 가서 자게 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한 내 약속을 이루고 너희가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걸 내가 기뻐했기 때문이야. 이래서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속량하셨다 그럽니다. 속량, 값주어 사셨다 그래요. 그 속량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어 사셨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 가난하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졌다고요. 도저히 처음에는 어떻게 핸들이 될 것 같았죠,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문제 난 것, 여기서 돈 얻어서 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엉기니까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사방이 둘러싸인 그때 말이에요. 그때 그게 돈이 됐든 관계가 됐든 죄악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결과로 그냥 내 목숨 주는 것밖에 치를 값이 없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치를 값을 대신 치르고 나는 공짜로 거저받았죠. 거저.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 여러분과 저를 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보내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권능과 책무를 줄 텐데 얘들아 잊지 마라. 거저받았으니까 제발 좀 거저줘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는요 우리 게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우스운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샘도 나고 밉기도 하고 주눅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 없어요. 내 거도 없어요. 우리 목숨이 하나님 거 되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인데 오늘 김치 사발면하고 평소에 못 먹는 김치 사발면하고 이게 뭐 허락을 못 받으니까 그죠? 오늘 교회니까 먹은 거죠. 점심시간에 김밥하고 오뎅하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가 무슨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그에게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여기 보세요. 영광의 주,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혹은 사람답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우리 구주시다는 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뭘 봐요? 영광을 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것이 없어요. 그게 완벽함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인데 그 완벽한 영광을 우리가 믿고 그 완벽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누림을 허락받은 사람인데 옷을 조금 더 잘 입은 걸 입은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옷을 조금 더 낮추어 남루하게 입은 사람을 낮게 보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짓이에요. 훼손하는 짓. 요즘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이 책 보기가 좀 힘들고 안경이 불편하고 뭐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밝게 떠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옷을 뭘 입었든 그 사람의 스펙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여기 올 때마다 어떻게 느낄까요? 그래, 나는 참 귀한 사람이지. 그래, 우리는 서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왕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그런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13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실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값주고 사셨는지 그 영광을 통해서 서로를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가난할 때라는 뜻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바꿔야 되는 두 번째 시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선교지 나갈 때마다 느끼는 뭐라 그러죠? 진실인데, 느끼는 실제인데,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항상 이렇게 상황을 보기 쉬워요. 나는 돕는 사람, 너는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돕는 긍휼지심을 갖게 돼요. 그죠? 우리가 이 돕는다 할 때, 돕는다는 건 항상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늘 부끄럽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고, 그거를 이렇게 내가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좀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 돼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어제도 저 몽골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별거 해준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그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케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 해요. 그러나 그럴 때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도우러 갔을 때는요, 항상 쉽게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평가하게 돼요. 역시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지, 역시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지 라는 평가하는 게 그냥 툭 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상황을 바꿔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 아버지로 부른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다. 그러면 이건 이 사람과 나는 뭐다? 형제인 거죠, 형제.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그 국제 원조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아프리카를 그동안 그렇게 100년 넘게 도와줬는데 왜 여전히 아프리카는 저렇게 도움을 받는 나라로 남아있는가?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보니까 안 거예요.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거를 이 사람들에게 줬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도움을 받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움을 주는 사람, 후원국, 수원국, 혹은 영어로 도너 그랬고, 이쪽은 수혜국, 도움을 받는 사람, recipient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바꿨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 도너 country, 여긴 뭐라고 바꿨냐면 파트너 country로 바꿨어요. 동역하는 사람을 바꾼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너무 쉽게 정죄하게 돼요. 너무 어려움, 왜냐면 왜 라이스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내 앞에 와서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그냥 내 기분 맞추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라는 평가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진짜 똑같은 동등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건 누구밖에 없었냐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으로 보게 되면, 우리라는 시각으로 이 시각을 바꿔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훨씬 어려운 일을 맡은 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주는 게 훨씬 쉬워요. 폼 나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는 일은 수치스럽고 어렵고, 근데 내가 선택한 이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만약에 우리라는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더 폼나는 일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를 겸손하게 존중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그거를 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두가 다 자기 소유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필요를 볼 때 필요에 따라 가진 것을 나눴어요. 왜? 이건 우리 문제니까. 그 사람 문제를 내 것 중에 남은 거를 쓴다가 아니고, 이게 우리 문제니까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대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부족함이 없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어딘가 가서 이런 기독교의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주교에 계신 한 신학자가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신앙적인 이상을 쓴 신앙 고백이요 설교지 현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는 사실을 안신기 교수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논평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그거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낭만적이야. 그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건 현실이 아니야. 그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 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날 위해 생명을 줄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어.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역사 가운데 사실로 역사로 만들어 왔던 것, 그런 어려움이 완벽한 건 아니었어도 극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봐왔다면, 사도행전의 그 현실이 오늘 우리 베이직 교회 현실이 되면 그 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있나요? 정답은 1번 아니오죠.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시고 그걸 다 이루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하여금 부여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누리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경험,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높고 낮음, 얼굴이 크고 작음, 잘 살고 못 살고, 유명하고 무명하고, 그 어떤 차이도 예수 안에서 한 번쯤은 조금씩 녹아지고 덜 중요해지고 덜 걸리적거리는 그런 경험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보자고요. 한 발자국 나가보면 두 발자국 나갈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발자국, 우리 베이직 교회 모였을 때 그건 덜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더 중요해. 그건 덜 중요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덜 중요해. 너를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해 라고 믿고 같이 한 발자국 나가는 그 경험,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소원합시다. 우리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놓고 우리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져보자고요.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하는 막연한 꿈이나 그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열정을 가진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이었던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주님의 우리가 교회되었는데 그 교회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마땅하게 누려야 될 삶이 오늘 제 삶, 우리 교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다움, 정말 우리 어렵고 안타까움이 녹아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생명으로 값주어 사셔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프고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은 내가 이룬 어떤 성취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어려움도 수치도 자랑스러움도 교만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현실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곳, 오늘 내가 한 발짝 더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형편과 정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저들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슬픔조차도, 이 실망조차도, 자신을 향한 정죄조차도 다 모든 것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에 힘입어 한 발자국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앞에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어 너로 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 하지만 우리는 30번도 300번도 아니 3000번도 더 부인했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못 믿겠다 했습니다. 안 보인다 했습니다. 안 느껴진다 했습니다. 보여도, 그 목소리 들려도 무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주님의 손잡고 오늘 한 발짝만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믿음의 삶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 닮는 그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